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위임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그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딱 최적화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도 같이 나누었지만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이 상황을 참 어떻게 이해를 할까? 부득이하게 정말 자기 혼자였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의 가족들 또 2,000명 정도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정말 2,3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전과 다르게 사울을 피해서 다닌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요. 자기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이 희생을 당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행한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사울의 그러한 과거의 전적을 통해서 다윗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땅에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지혜로 시글락이라는 성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성을 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는 자신들끼리 살려고 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그냥 살 수 없죠. 아기스에게 또 조공을 바쳐야 되고 또 자신이 그 시글락에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약탈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술, 기르스, 아말렉. 그러면서 이 땅들은 술과 애굽 땅에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진멸해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이 다윗이 약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약탈한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친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기스에 가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에서 도대체 너가 어디서 이런 것을 구했느냐라고 말할 때 아기스에게는 자신이 이스라엘 땅
네게부에 있는 땅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약탈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면서 아기스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다시 말하면 남녀를 다 살려두지 아니하였는지를 또 설명해 줍니다. 혹시나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살아서 아기스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당신을 속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또 아기스에 가서는 또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기만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만 전술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저희들이 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바로 그 민족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2-3천 명 되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고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기스를 속이기 위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은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번의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리는 것을 저희는 28절에 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나가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용병으로서 참석하라는 거예요. 참전해서 같이 싸우자. 그때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알 겁니다. 더 확신할 겁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그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너가 정말 잘 싸우는 모습 보면 내가 너를 내 장수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섭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또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 간 것은 다윗이 자기 하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참으로 열악합니다. 아니 저러한 시궁창 속에서 무슨 꽃이 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이라는 땅, 어떻게 보면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방 문화 속에서 여전히 이방 나라에 복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인데 지금 이 다윗은 그곳에서조차도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기스에게는 그럴싸하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어쩔 땐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설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환경을 보면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도 정말 저런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저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함부로 속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그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그곳으로 보낼까? 하나님은 왜 나를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까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판단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몰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혹시 이곳에 나의 욕심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간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열악한 환경에 가든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환경에 갈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들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땅에 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 이러한 도전을 하면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부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상황이나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